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은 훌륭합니다. 일반은총의 지혜로서 충분히 가치가 있습니다. 그의 원리들을 따르면 분명 인간관계가 전보다는 훨씬 나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한계는 있습니다. 카네기는 어떻게를 말하지만 왜를 말하지 못합니다. 카네기는 인간관계의 기술, 방법은 제시하지만 근본적인 능력은 주지 못합니다. 카네기는 방법은 가르치지만 구원은 주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비난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판단합니까? 우리는 칭찬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합니까? 경청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 그것을 못 참고 끼어듭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본성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바울조차 내 안에 내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나는 선을 원하고 거룩을 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의지는 있습니다. 하지만 실행이 안 됩니다. 이것이 현재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알지만 행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원하지만 실천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가 원치 않는 악은 행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7장 마지막에서 또 이렇게 외칩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바울은 자신이 곤고한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짓눌려 있는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사망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지배를 받는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바울의 절망이 25절에서는 갑자기 감사로 바뀝니다. 24절 마지막에서 바울은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절규합니다. 바울은 어떻게가 아니라 누가라고 묻습니다. 해결책은 방법이 아닙니다. 해결책은 결심이 아닙니다.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한다고 고백합니다. 구원은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전적인 은혜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의 상태인 것이죠. 우리 모두는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으로 임의와 아직의 긴장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이니까 우리는 소망이 없나요? 절망인가요? 그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잠깐 지금까지의 내용이 은혜가 되고 계신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내 일상의 삶에 적용이 되는 복된 소식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고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갈 수 있습니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어지는 로마서 8장에는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로마서 7장에 바울의 절규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 바로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은 그러므로 이제라는 표현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것은 율법 아래 있던 시대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새 시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뒤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은 로마서 8장에서 반복되는 표현인데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이 바로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이 되었으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존재니까 우리의 모든 죄도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법정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놀랍고 신비한 말씀입니까?
2절에 보면 두 가지의 법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죄는 인간을 지배하고 그 결과는 사망입니다. 율법은 죄를 드러내기는 하지만 죄를 이길 능력은 없습니다. 두 번째 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죄가 작동하던 자리에 성령의 생명이 작동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무죄 판결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노예 상태에 있던 우리가 해방된 상태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착해서 관계를 잘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입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이것이 핵심입니다. 우리는 먼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인정받았기 때문에 인정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빈 컵은 물을 줄 수 없잖아요. 빈 컵이 물로 먼저 채워져야 그 물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용서받고 인정받을 때 비로소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인정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입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32절의 문장의 구조를 잘 보면 앞부분은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이고 뒷부분은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서로 인자하게 해야 합니다. 단순히 착한 태도가 아니라 말투, 표정, 반응,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여기에서 불쌍히 여긴다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유스플랑크노스인데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긍휼이라는 뜻입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움직이는 긍휼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대의 잘못만 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연약함을 보는 시선입니다. 그리고 서로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하다는 헬라어로 카리조마이인데 이 단어의 어근은 카리스입니다. 카리스는 은혜란 뜻이죠. 즉 용서라고 하는 것은 상대가 용서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용서하셨기에 우리도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비난하지 않는 것,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 경청하고 공감하는 것, 마음을 얻는 것, 체면을 살려주는 것, 이 모든 것의 뿌리는 결국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복음입니다. 기술이 아니라 은혜로, 노력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직장에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우리의 평범한 일상의 삶에 적용해야 할 은혜로운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샬롬.